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8월 4일 오늘의 말씀은 이사야 56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 하셨도다.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야 하나니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는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며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으시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은 백성 외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사야 56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이사야서는 전체적으로 크게 세 단락 1절에서 39장 그리고 40장에서 55장 56장에서 60장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제가 7월 14일에 이사야 개관 때에 세 단락을 간단히 요약했었지요. 56장에서 66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겪게 되는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할지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 1절에서 2절은 이스라엘이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있지요. 즉 포로에서 귀환한 백성들이 어떤 나라로 재건해야 하는지 알려주는 아주 귀중한 구절입니다. 1절에 너희는 정의를 지켜 의를 행하라고 하십니다. 개정개혁은 정의라고 했지만 개혁 한글은 공평으로 기록합니다. 정의가 공평으로 미시파트이며 의가 체다카입니다. 미시파트는 구약에 400번 이상, 체다카는 150번 이상 나오는데요. 비슷한 단어로 교차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그 중요성이 잘 인식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미시파트와 체다카는 율법의 기초이며 정신입니다. 체다카는 어떤 절대적인 윤리 기준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체다카는 공의, 정의로 번역하는 것이 좋으며 하나님과 신실한 관계를 맺고 그 안에서 이웃과 진실된 관계를 맺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웃에 대해서 올바른 행실, 이웃을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웃을 학대하지 않고 억압하지 않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바로 체다카입니다. 이에 반해 미시파트는 좀 더 공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에 이루어지는 올바른 사회 질서를 가리키죠. 이 미시파트는 규례, 재판, 법, 심판 등이 올바르게 행해지는 것들을 뜻합니다. 이 미시파티와 체다카, 정의와 의가 행해지는 곳은 주로 성문이지요. 이전에 룻기 설교 기억하시죠? 보아스가 엘리멜렉의 기업을 물으려고 성문에 앉아서 엘리멜렉의 가장 가까운 친족을 만나서 그 성문에서 기업 물으는 공적인 행동을 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성문에서
미시파트, 즉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죠. 이러한 재판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공감하는 체다카와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런 나라가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이며 하나님은 다시 재건할 이스라엘은 바로 이런 정의와 공평, 미시파트와 체다카가 실행되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라고 하시는 것이죠. 2절에 또한 안식일을 지키라고 합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전에 안식일을 안 지킨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왜 다시 지키라고 하시나요? 안식일의 정신을 버리고 외적으로만 지킨 것이죠. 안식일을 지키는 것에 많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이런 종교적 행위만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창조 질서에 순종하여 안식하는 것이며 그 창조 질서대로 세상을 다스리겠다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또한 안식일은 실제로 안식해야 하는 날로 주인이 안식할 때 종도 함께 안식을 하게 되니 종에게도 안식을 부여하는 날입니다. 주인이 안식을 해야 종도 쉴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종을 인격적으로 대우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안식일에 일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먹여주시니 걱정하지 않는다라는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아주 간단히 설명을 드렸지만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이렇게 많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외형적인 안식일만 지킨 것이지요. 종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고 정의를 사랑하는 마음도 없고 더 탐욕스럽게 살면서 안식일을 지킨 것입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정의와 의를 실천하는 일입니다. 자신들이 이미 포로됨을 경험하였기에 그와 같은 상황에 놓인 종들과 이방인들 그리고 연약한 자들을 학대하지 말고 정의와 의를 시행하는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안식일을 주신 목적대로 안식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자가 복을 받습니다. 2절 마지막에 기록되어진 복은 시편 1편에 약속된 놀라운 축복입니다. 3절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이스라엘 공동체가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고자에게까지 문이 열린 것이지요. 원래 고자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습니다. 언약 백성 밖에 있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올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무 고자나 다 들어온 것은 아니에요. 4절에 보니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나의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가 들어올 것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요? 바로 미시파트와 체다카, 공평과 정의를 행하는 삶입니다. 즉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 순종하는 고자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다는 것이지요. 5절에 보니까 고자에게 영원한 이름을 주어 대가 끊기지 않게 해주신다고 하지요. 고자는 자식을 생산할 수 없습니다. 마른 나무와 같은 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 백성 안으로 들어오면 복을 주셔서 대를 이어가게 해주신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확장되고 있지요. 6절은 이방인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고자에게 하셨던 말씀과 같은 맥락입니다. 이방인 중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이 있다면 이러한 이방인은 여호와께서 친히 성산으로 인도하며 기도하는 여호와의 집에서 이방인들을 기쁘게 하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이방인이 드리는 번제와 희생제물을 받으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재건된 성전이 어떤 곳인지 말씀해 주는데요. 자신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셨습니다. 파괴된 예루살렘 성전은 여호와를 왕과 주로 고백하는 자들이 모인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재건될 것입니다. 이제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으시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은 백성 외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귀환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외에 있는 자, 즉 이방인, 고자,
언약 백성에 있던 자들을 모아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 새로운 공동체를 이루시겠다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너무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다시 세워질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백성은 공평과 정의를 행해야 하며 안식일을 준수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일이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혈통적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어도 율법을 순종하는 고자, 율법을 따르는 이방인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세상이 도래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온 세상이 회복되고 구원시키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꿈이 성취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꿈과 계획은 아브라함의 자손만이 회복과 구원을 누리는 것이 아니지요.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이 땅이 회복되고 사람들이 구원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 구원을 누리는 일에 누구도 제외될 수 없습니다. 이방인도 심지어 고자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율법을 듣고 순종하는 자, 정의와 의를 행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의 백성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4절과 5절에 나온 고자와 같은 자들이었습니다. 언약 밖에 있던 자들이고요. 자손도 생산하지 못하는 연약하고 불쌍한 자들이었습니다. 미래에 소망이 없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로 삼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셨습니다. 이런 은혜를 누린 자들이며 기쁨을 얻은 자들이 우리입니다. 그렇다면 이 은혜와 기쁨을 누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요? 공평과 정의, 미시파트와 체다카를 실천해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에서 하나님과 그리고 이웃과 선한 관계를 맺고 연약한 이웃을 섬기고 사랑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연약한 자, 약자들이 억압받지 않고 학대받지 않도록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지도록 힘써야 합니다. 공평과 정의로운 삶은 죽어서 가는 천국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임한 이 땅에 하나님 나라에서 행해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 감사를 공평과 정의로 다시 되갚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아멘.